우리 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본문으로 왕도 하나님의 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왕도 하나님의 양이다. 자, 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양입니까? 착하고 말 잘 듣는 예쁜 양입니까? 아니면 고집세고 먹을 거 밝히는 양입니까? 아니면 주인을 잘 따르는,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는 그런 양입니까? 아니면 먹을 거 냄새만 나면 거기를 따라가는 양입니까? 동물원을 갔는데 양 우리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육사분이 주머니에 먹을 것이 있으면 다 꺼내놓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양은 먹을 것의 냄새에 아주 민감하다고 합니다. 다 몰려든대요. 그래서 먹을 것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다윗 왕도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터인데요. 먼저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야외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딱 이 말씀만 보면 뭔가 성령 충만한 사람 같아요. 뭔가 경건하고 성결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본문 말씀 앞에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하였고 그 아이가 죽어감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너졌던 다윗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신 것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왕의 심장 11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음이 12번째로 왕의 심장 마지막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종강 예배 때 왕의 심장 시리즈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왕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땅에 머리를 대고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본인이 바랬던 것과 다르게 아이의 생명은 주님께서 취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의복을 갈아입고 씻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인생의 결론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간다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예배자로 회복시켰습니다. 예배자로 회복시킨 다윗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떠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 그러나 다윗이 바랬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가 다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전에 들어가며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서 있어야 했던 왕을 눕히시는 목자. 자기가 맡은 자리,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 주어진 자리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서 있어야 했던 왕을 눕히시는 목자.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루어진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아,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것이 회복이야. 여기는 망했으니까 잘 되는 것이 회복이야. 여기는 찢어졌으니까 꿰매지는 게 회복이야.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바람이죠. 그 말이 맞다면 다윗에 있어서 회복은 아들이 살아나는 게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회복은 예배자로 돌이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한다면 회복이란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다시 말하여 있어야 할 자리에 와 있는 것. 그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발 아래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23편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양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윗이 목동이었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어두워질 때 양들은 목자 곁으로 모여듭니다. 왜요? 사나운 짐승을 피해서, 도둑을 피해서 목자가 자기 곁으로 모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의 특성상 양은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안해도 양은 눕지를 않아요. 다 서 있어요. 다 몰려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고 긴장한 상태로, 스트레스 받은 상태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양이 누울 수 있을까요? 그거는 딱 한 가지 이유. 어떤 때 양의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양의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왜 안정되어집니까? 바로 나를 지켜주는 목자가 있다. 그 목자의 인기척을 양들은 기가 막히게 느낍니다. 그때 양의 마음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비로소 어두워지는 그때에도 불안할 수 있지만 목자의 인기척을 느끼며 가까이 목자 곁으로 다가오며 그들은 눕습니다. 그렇게 잠이 듭니다. 그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목자의 인기척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없거나 어떤 부스럭 소리가 난다 할 때도 신기한 일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들은 어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흩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의 인기척을 못 느끼면 이들은 다 붙고 흩어지고, 그래서 양들이 서로가 짓밟고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목자의 인기척을 느낀다는 건 아주 이 양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패턴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양들을 치던 자였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제는 양을 치던 목동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결국은 왕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간절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어느 곳에 물이 있는지, 양이 어느 곳에 풀이 있는지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양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지나기도 했고 동굴 안에 숨어들기도 했고 블레셋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사울의 위협을 피하며 전전긍긍하고 살았던 다윗. 그 다윗이 어느 날 왕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왕관이 다윗의 무게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거하고 있던 그 왕궁이 다윗의 모든 책임을 면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다 지워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왕관도 왕궁도 그 무엇도 다윗을 위로하거나 다윗의 무게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난 뒤 다윗은 그제서야 나도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난 뒤 내가 나를 관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달라고. 왜? 나는 인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양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을 바라볼 때 왕이시여 이 전쟁을 나가리이까, 왕이시여 우리가 연합을 하리이까, 왕이시여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저 사람과 화친하리이까, 왕이시여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리이까, 많은 문제들을 왕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떠한 무게를 다 지고 있다면 각각의 무게를 나눌 수는 있지만 종국에는 그 무게를 누가 집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에 책임져야 될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서 있게 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감과 그 버거운 무게감에서 우리를 풀밭에 누이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얼굴을 잠깐 좌우 옆에 분 좀 보세요. 이 사람의 얼굴이 강한 얼굴인가, 책임감이 있는 얼굴인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얼굴인가, 아니면 끝까지 같이 버텨줄 만한 얼굴인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말하기 애매합니다. 강한 얼굴, 믿음이 가는 얼굴, 신뢰가 가는 얼굴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그 뒤에 지쳐있는 피곤한 얼굴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그 목회자의 길은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힘든 표현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마스크 증후군이란 하회탈을 쓴 것처럼 항상 웃는 얼굴, 속은 썩어도, 속으로 눈물을 흘려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웃는 얼굴, 평안한 얼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스크가 아닌, 속은 썩는데 머리는 복잡한데 알 수 없는 평안함. 굶어 죽어도 배 터져 죽었다 할 만한 그런 평안함, 그런 위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얼굴 뒤에도 지쳐있는 아픔이 있고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결코 표현하지 못하고 이고지고 가는 그런 무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 보면 어떤 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것이 단순한
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어쩌면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 번의 판단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영혼에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또 주저주저 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말이 사람에게 책망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그 영혼을 위한 권면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 처리되지 않은 감정, 그것의 표출로 끝날까 두려워 여러분이 주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때로는 가정의 가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판단력입니다. 아멘. 주님의 분별력입니다.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분별력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같은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습관적으로 분별하고 습관적으로 이고지고 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절하게 울고 또 지쳐있고 나는 왜 항상 이럴까? 그때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자가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된 평안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우리 누가 나에게 그러한 예화를 한번 들어준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를 늘 주인이 예뻐서 안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인이 강아지를 안고 있으니까 동네에 큰 개가 있어도 으르렁거려도 주인이 저리 가! 하면 큰 개가 도망가잖아요. 이 강아지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가 힘이 센 줄 알고. 늘 주인하고 같이 다니니까. 하루는 그 강아지가 죽는다고 깨갱깨갱깨갱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주인이 쫓아나가 봤대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큰 개하고 달려들어가고 싸우면서 물려갖고 깨갱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큰 개를 다 이길 수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어디서? 주인이 없는 곳에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없는 곳에서 큰 개한테 달려들었다가 물려갖고 죽는다고. 우리가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죠. 아멘. 그러기에 참된 평안은 나보다 크신 보호자 아래 거하는 것. 그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는 왕으로 서 있어야 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누워있는 그 다윗, 그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면 물어보십니다. 너의 옥상은 어디냐? 따라해보세요. 너의 옥상은 어디냐? 너의 옥상은 어디냐? 너는 옥상에서 뭐하고 있느냐? 너는 옥상에서 뭐 하고 있느냐? 뭐 호박 널러서 말리고 있습니다. 뭐 고구마 널어서 말리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말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삼겹살 꺼먹고 있습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 너의 옥상은 어디냐? 바로 다윗의 옥상입니다. 다윗이 저녁 늦게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옥상 아래에는 다윗의 도시, 다윗의 성읍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윗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리 오너라, 저리 가거라, 데리고 오너라 등등.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왜 그 옥상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지쳐 있었는지, 다윗이 어떠한 심정으로 밧세바를 바라봤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요인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밧세바가 누구인지,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멈춰야 돼. 밧세바는 너의 쉼터가 아니야. 너를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 아니야. 이미 우리아의 아내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옥상에서 머문 시선이 이제는 명령이 되었고, 또 취함이 되었고, 숭빔이 되었고, 살인이 되었습니다. 옥상에서 머문 시선이. 그러면 왜 옥상을 올라갔을까? 그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다윗은 밧세바를 통하여 얻고자 했던 숨겨진 그런 쾌락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괴로움, 외로움, 처절함, 절망, 각자의 많은 무게, 책임,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없었던가? 그것이 우리의 옥상입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숨겨진 자리에서 내가 찾고 있는 것, 숨겨진 자리에서 내가 해결하고 있는 건 없는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될 것을, 그것을 차지하고 오히려 사람의 인정으로 내가 해결하고 싶었는지, 또는 은밀한 관계로 내가 옥상을 삼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어떤 소비,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공, 또는 어떤 화면 속에서 보이는 자극적인 그런 장면들, 그것으로 내가 옥상을 삼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연민, 자기 판단, 이런 것들로 내가 옥상을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의 옥상은 어디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할 그 외로움을 내가 몰래 달래고 있는 곳, 또 하나님께 맡겨야 할 갈증을 스스로 채우려고 찾아가고 채우고 있는 그곳은 어디인지, 또 내가 지쳤다는 이유로, 내가 많이 참아왔다는 이유로, 내가 아무도 모른다는 이유로 스스로 허락해버린 그 비밀한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곳이 결단코 푸른 풀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쉴만한 물가도 아닙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 장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의 옥상은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센스 있게 띄워줬습니다. 읽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옥상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곳이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는가? 바로 목자가 인도하신 그 푸른 풀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어떤 곳? 의의 길로 인도한 곳.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 그곳이 바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곳입니다. 아멘. 전에는 내 빈 마음을 내가 채우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또 내가 원하는 길로 갔다면 이제는 목자 대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아멘.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길, 의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 목자를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신뢰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가 신뢰가 축적되어 있어야 그때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고 믿고 가는데 막상 그런 경험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에게 한 걸음을 요구합니다. 한 걸음. 어디로 한 걸음? 주님께로 한 걸음. 아멘.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직은 그 말씀 띄우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경청하며 따라갈 때 내가 믿음의 한 걸음을 디뎌야 되는데 마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을 항상 내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사흘나흘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 견뎌왔던 시간이 헛되게 느껴지는 날이 올 때도 있습니다. 마치 전도서에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것이 어느 날 내 고백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언제까지일까? 그리고 이것이 무엇일까? 왜 나만 이럴까? 주의 종의 무게가 때로는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 또한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왕궁도 헛되고 왕관도 헛되고 주변에 그 많은 신하들이 있어도 자기의 무게 같이 할 수 없게 그것도 헛되고 자식이 있어도 헛되고 그랬을 때 다윗은 옥상에서 쓸데없는 것을 보고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뭐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뭐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여러분,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단순히 분별력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잃어버린 것은 자기의 영혼을 의탁할 곳, 자기 영혼을 인도할 곳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가 답답하고 자기가 갈망하는 자기 안에 타는 목마름, 그런 갈증을 해결해 주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어가 되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다윗에게 남은 것은 범죄라는 단어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정말 너희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할 것은 뭐다? 창조주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그 곤고하고 그 버거운 무게 가운데 그 절대절망 가운데 내가 기억할 이름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다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한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떼끼 이놈, 옥상에서 당장 내려와. 옥상에서 내려와라. 너의 그 옥상에서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당장 내려와라. 여러분의 옥상에서 내려와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한 걸음, 딱 한 걸음, 어디를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절대절망의 자리에서 한 걸음만 내디어라. 점프해라.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긴다 하면서도 때로는 현실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목자는 골짜기에서도 집으로 이끄십니다. 골짜기에서도 집으로 이끄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프했을 때,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었을 때 갑자기 골짜기가 평지로 변한다? 아닙니다. 성경은 골짜기가 사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자에게 돌아왔다고 골짜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예배자가 되었다고 다윗이 지었던, 범죄했던 그 죄가 다 선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윗은 지나가야 할 아픔이 있고 흘려야 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그 골짜기에서 집으로 이끄신다는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비보셋에게 왕의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상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은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주는 상입니다. 그 상은 너희들이 이 자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자를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다윗을 품고 있다. 내가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 내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 모습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상에 참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상으로 다윗을 불러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그 절대절망에 무너지지 마라. 그 무게에 쓰러지지 마라. 그 아픔에 도망가지 마라. 피하지 마라. 직면해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그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세워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목자가 되어서 함께 하십니다.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목자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자가 함께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남아있다는 것 또한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아픔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기가 막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빈 마음을 채우려고 저마다의 옥상으로 올라갔다면 이제는 옥상에서 빨리
쫓아 내려오시거나 빨리 점프해서 하나님 품으로 다이빙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나의 눈물을 가지고, 나의 외로움을 가지고, 나의 절망을 가지고 목자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과 같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의 신비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눈앞에는 골짜기지만, 그렇게 절대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절대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골짜기를 지나, 예수님을 따라 골짜기를 지나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전에 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 아버지의 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랬을 때 내 스스로 옥상에서 내 잔을 채우면 그거는 헛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결국은 또 다른 갈망, 또 다른 죄,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강해지고 은사가 넘치고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옥상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옥상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내가 숨겨둔, 내가 비밀리에 허락한 장소는 어디일까?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까지 왔을 때 과연 그 길에 나의 열매는 어떠한가? 그러기에 모든 판단, 모든 분별력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나의 옥상에서 내려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품으로 내가 돌아가야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